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또 성경을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성경을 다 들어야 돼요. 성경 다 들어야 돼요.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시면 앞으로 성경 구절력이 안 올립니다. 네, 성경 본문을 찾도록 할 것이고 안 가지고 다니시면 안 올릴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데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시면 무기를 안 가지고 다니면 어떡하 되니까 안 가지고 다니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기다 성경 구절을 안 올립니다.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나는 성경에 이룩된 말 시작. 나는 성경에 이룩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퇴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장님 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전도해서 또 빈자리도 채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도해서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노력도 하셔서 함께 이 자리가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그 동물들의 아프리카에 있는 그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TV로 가볍게 보고 그러면 재밌어요. 상당히 재미있고 그런데 그 동물들을 보면은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은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스스로 살아갑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누구를 의지해서 물속을 이렇게 걸으면서 다니나요? 그렇지 않죠. 누구를 의지하고 그러지 않아요. 스스로가 물속을 헤엄쳐 다니고 밀림 속에서 호랑이와 사자나 이런 것들이 누구를 의지해서 그 밀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은 스스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동물, 어떤 새라도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것이지 자기 힘이 부족해서 누구의 힘을 빌리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 동물들을 살아가는 것, 스스로가.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힘과 능력을 가져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도 하나님을 찾고 또 잘 못돼도 하나님을 찾고 어떻든 간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지금의 그 원시인들도 있지만 그 원시인들도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있고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물은 몇천 년이 지나고 아무리 가르치려고 노력해도 동물들이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까? 동물들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아무리 예배를 가르쳐도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가르쳐도 동물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느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일본에는 귀신이 800만이나 된다는 거예요. 800만의 귀신을 일본 사람들이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초에 일본에 가면 막 가정이고 차고 뭐 어디고 각이고 어디고 만신을 다 그 모형을 만들어 걸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생각해보면서 800만이나 되는 신을 일본 사람들이 섬긴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한 사람이 몇 개 정도의 신을 섬길 수 있겠어요? 수도 없어요. 수십 개의 신을 자기가 섬긴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3천만의 귀신이 있답니다. 3천만의 귀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3천만 개의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에덴에 간 적이 있어요. 에덴. 그 아덴이라고 에덴이 아니라 아덴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아덴에 가면 귀신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귀신들이 많아서 얼마나 많은지 귀신의 이름을 붙일 게 없을 정도로 귀신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 묻지요. 너는 누구냐? 그렇게 보면 저는 이름이 없는데요. 왜 없냐? 그러면 하도 이름이 많아서 붙일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가 발달하고 세계를 지배한 나라들도 다 신을 섬겼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 신을 섬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들이 신을 섬기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물의 행복은 자기가 먹고 잠자고 새끼 낳고 그런 정도밖에 모릅니다. 다른 것, 우리 인간같이 기쁨을 느낄 수도 없고 행복을 느낄 수도 없는 동물. 그냥 먹고 자고 새끼 낳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물은 육체밖에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동물은.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 영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펌프질을 해본 적 있어요? 젊은 사람들 모를 거예요. 어른들은 아시죠? 박광훈 씨는 펌프질 해보셨어요? 박원선 집사님 펌프질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죠. 펌프질을 할 때 밤에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펌프질을 하려고 하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파킹이 새 거는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참 많죠. 그냥 조금 쓰다 보면 파킹이 닳아버리면 아침에 가서 물을 펌프질이랑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보셨다면서요. 물을 갖다가 한 바가지 퍼다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 물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박사님 뭐라고 했어요? 그걸 물을 뭐라고 그래요? 바가지 물. 박영재 있잖아요. 그 물을 뭐라고 그래요? 안 써보셨어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물. 기억날 거예요. 마중물이라고 해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것을 한 바가지 퍼다가 부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 파킹이 새걸 때는 공기가 별로 새지 않으니까 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물을 조금만 부어도 나와요. 그런데 좀 파킹이 낡아지면 공기가 많이 새기 때문에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펌프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밑에서 땅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마중물이라고 그랬느냐? 왜 마중물이라고 그랬느냐? 손님이 오면 주인이 마중을 나가서 맞이하듯이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부어서 새물을 맞이하는 물이라 그래서 마중물이라 그렇게 지었다고 해요. 의미가 있지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지식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중물이 있어야 펌프질을 해서 지하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올바로 된 다른 여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정말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금방 알아듣고 이렇게 해요. 펌프가 파킹이 낡고 문제가 생겨서 그 자체만으로 지하수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지성들이 부패해서 절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올바른 지식을 제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많잖아요.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것을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 만사를 인간 중심과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자기의 지혜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과연 이 지식이 바른 지식이 될까? 이 지혜가 올바른 지식이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올바른 지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참된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 지식을 쌓아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고 석학이라고 불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반대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고 머리도 나빠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쌓아놓은 지식들은 참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에요. 빌보서 3장 8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은 석학입니다. 학문을 가장 잘 배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다음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학문을 닦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로마 사람들 다 인정합니다. 유대인들도 다 인정해 줍니다. 바울의 학문에 대해서는. 그는 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에 가도 누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자기 학문도 자기 위치도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고상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다른 모든 지식보다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그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엄청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세상 모든 지식을 올바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한 절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왜 알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바로 믿으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은 누구죠? 빌립은 누구죠? 예수님 당시에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네.
예수님이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실컷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실 때 빌립이 알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따라다니고 가르쳐줬고 배웠던 그 분을 보면서도 그분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숨어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이래요. 마지막 미생물을 보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정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합니다. 온 우주의 전체를 보려면 만원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려면 어떨까?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강조하고 있죠.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믿음을 믿어야 믿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지고 있는 여러 상식, 어떤 이성, 지식, 경험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이었던 여성이 있죠. 누굽니까? 이소연 박사입니다. 이소연 박사. 아니 미모의 여성입니다. 그가 발탁되어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갔다 왔죠. 그래서 YWCA 한국 여성 지도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대기권 안에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권 밖으로 나가본 것 아닙니까? 지금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에 가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 안에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한 곳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km 정도 떨어져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돌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구에 살게 해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무중력 상태가 되잖아요. 무중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살기가 무척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숨 쉬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일부터 앉아있기 위해서 압력을 유지해야 하고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지구에 사는데 그런 게 필요합니까? 무슨 압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막 압력을 유지하게 해주고 돈을 투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이라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이 우주 미모의 여성이 고백을 합니다. 또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집을 그냥 주었는데도 매일 싸우면서 이것도 안 주시네 저것도 안 주시네 하면서 불평하는 걸 보면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았대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달라 뭐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입만 열어도 불평이 나오고 그런 것을 보면서 상상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로 내려갈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소연 박사가 YWCA 한국 여성 지도자상을 받으면서 소감을 말하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우주에 나가서 믿음의 눈으로 지구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가를 새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배려를 해 오셨는가를 새삼 발견하게 된 거죠.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 우주선을 타고 한번 올라가면 그걸 느낄 수 있겠죠. 우리는 거기 아직 안 올라갔기 때문에 들어서만 알고 배워서만 알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대한 아주 애절한 그런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내 신앙으로 잘 받아들이고 내 삶에 잘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스스로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조금씩 알기 시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일 유명한 말을 한 것이 뭐죠? 에? 너 자신을 알라.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더라고요. 소크라테스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소크라테스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소크라테스를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평가한 이유가 무엇일까? 소크라테스 친구 가운데 가레이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레이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델피 신전을 찾아갑니다. 이 신전은 그다음 그리스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이고 어떤 무녀를 통해서 내리는 신전인 어마기로 알려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 가레이폰이 가장 영험하다고 하는 무녀 그 피타에게 물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자는 누군가?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군가? 이 놀랍게도 무녀는 신탁을 신으로부터 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이 가레이폰이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면서 자기 친구 소크라테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듣고 무척 당황한 거예요. 내가 무슨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인가? 가장 현명한 사람인가?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항상 자기는 스스로 자기 지혜의 모자람을 자각하면서 다른 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운 것 뿐인데,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들었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가장 현명한 자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조금 자기 생각에도 아니고 웃은 거예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왜 사람들이 나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할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냥 찾아오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까지 자기가 만났던 현자들은 모두 자기들이 지혜자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델피 신전 기둥에 적혀있던 문구를 이 소크라테스는 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죠. 좌우명으로. 그래 늘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살았고, 아마도 정말 자기가 가장 현명하다면 이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 아닌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잘 압니까?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산다는 거죠. 이 깨달음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을 가졌다고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6장 5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환상을 보는데 환상을 보니까 저 높은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많은 천사들이 수종 들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우면서 세상 하나님께 대해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신은 부정한 사람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슷한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 그거예요.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라고 자기가 부정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또 한 사람을 알 수 있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다 잡았습니다. 잡아봤는데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라기도 하지만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평생을 잔뼈가 굵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에 어느 방향에다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힐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물을 잡지 못하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시간은 지금 고기 잡을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그때 알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돼요. 그 경험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 잘 모를 수 있죠. 정말 내 믿음이 커서 큰 믿음이 있어서 경험하지 않아도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경험 안 해도 되지만 이런 경험들이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그때 알게 되면서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올바로 알게 되면서 자신이 누군지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내 자신도 잘 모른다는 거죠. 베드로가 바로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자기 자신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 자신을 알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죠. 자기는 죄인. 그래서 고백하는 거. 주의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나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마중물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이끌어준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신 분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알아야만이 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나를 부정할 수도 있고 나를 인정할 수도 있고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살아갑니까? 네. 또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 1위라고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자살 1위. 이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통계를 들어서 그런지 참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뉴스에 보도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툭하면 뭐 자살한다. 뭐 누가 자살한다. 누가 자살. 그가 무엇일까? 왜 자살을 할까? 왜 한국이 자살 1위가 되었을까? 사람들마다 자살하는 것은 그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사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유적인 거 자살하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더 이상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이유를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안 찾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그럭저럭 삽니다. 예.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얼마나 그 대답이 무의미하냐고 말이에요.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힘들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가페 성도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오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느니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이야기냐면 아그리빠 왕에게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새롭게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고 발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폭행자였습니다. 행악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 삶이 변하게 된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사명을 따라서. 이지선 자매는 다 알죠, 여러분. 이지선 자매. 아주 이화 여자 대학 출신이고 대학 4학년 때, 그때가 2000년 7월 30일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자기 오빠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습니다. 이 여학생의 상태는 4,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중환자로서 의사들마저도 치료를 포기한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더 손댈 수가 없어요. 7개월간 입원하고 11차례 수술을 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 치료와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이던 흐르는 지금 그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에 곱던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고, 이지선 자매 여러분들 다 영상으로도 사진으로도 간증을 통해서 많이 봐서 알 거예요. 온몸에 화상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고, 그런데 이지선 자매를 이렇게 보면서 간증을 듣고 그럴 때 보면 당당하잖아요. 너무나 인생을 즐겨요. 그분은 자기 모습을 상관하지 않아요. 너무 당당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지선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남는 것은 죽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힘들었습니다. 그 귀한 삶을 동정하지 마십시오. 넘겨짚지도 마시고 오해하지도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절망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희망은 얼마나 큰 힘이 있는 것인지, 행복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정말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기쁨과 죽음은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무리 힘들 때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내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를 살려주신 섭리가 있을 테니까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모습으로 당당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닌다는 사실. 바로 사명이죠. 하나님을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를 그런 그 모습으로 자기를 세워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내 모습이 번지를 해야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장애를 입은 크리스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당당해요. 너무 용기 백백하고 너무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사명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개의치 않고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노력도 해보지 않고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한번 성경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 작정해 본다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사명을 찾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 사명 감당하면서 그런 모진 매를 맞고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경외해야 할 특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은 지혜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지혜의 총명의 신, 재력, 모략과 재능의 신, 그 하나님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영향을 주어서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아니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 있는 신과는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죽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으면 죽게 되고 망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 한 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이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죄악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짠누구랴. 그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예배
하기 위해서 나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 마음가짐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늘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늘 살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가정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참으로 이 땅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궁핍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축복하심을 통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 경영하는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닿는 손길마다 그 직업들이 회사들이 아버지 축복받게 하시고 경영하는 기업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 창립주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이 땅에서의 나의 존재를 온전하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와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 위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해와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